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자막 보실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를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대화가 중단되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그리고 또 정도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는 한 번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항상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고 얻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기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상에게나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점집을 많이 찾아봐서 알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 점집에 안 간다입니다. 일이 생겨야 점집에 갑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그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모습이 흡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다라는 헬라어가 원래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히트팔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의미 자체가 중재하다, 소통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 소통이 뭐죠? 소통이 요새 많이 필요하다는데,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경 말씀.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서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기도하라, 감사하라죠. 그런데 왜 두 번째에 이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소통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맺어가는, 감사의 열매로 맺어가는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 나아가면서 그분의 구원의 놀라움이 점점점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통로입니다. 기도 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 속에서 더 크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제가 길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제하는 곳에서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했지요. 뭐라고?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그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가 눈으로 예측이 되고 확신이 서는 그런 시간과 공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을 그들이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세이프티 존을 항상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것은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재앙만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번 구름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당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긍휼이 나타났고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자비가 나타났으며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애굽 땅에는 오직 10가지의 재앙뿐이었었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의 부요함이 아닌 광야의 빈곤함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풍요로움을 싫어하시는가? 그분은 원래 우리의 빈곤함을 우리가 빈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이프티존, 안전지대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부터 더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를 만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나태해져 버립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조종할 수 있어. 날 지으신 분이 필요가 없거든. 날 다스리는 분이 귀찮거든. 이러한 나태와 게으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방탕과 파멸로 이끕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안전지대에 있으면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부가 있고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안전지대가 정말로 안전합니까? 일이 끝나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우리는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이 안전해요? 여기를 보니까 큰 바람이 나서 한 기둥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4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었던 욥의 10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전해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아내하고 한번 싸우기로 하다 보면 집을 나와야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내일을 더 걱정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더 붙잡고 사는 거죠. 왜? 오늘이 더 확신해 보이니까. 이 확실해 보이는 오늘을 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항상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너희 인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너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곧 풀이 죽죠. 마음이 상하죠. 낙심이 되죠. 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먹을 양식을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영광,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것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 중에 없는 원망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했던 원망이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족했다고 원망한 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죠. 광야지대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눈앞에 다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질병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시기와 참소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도 안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조정과 통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광야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죠. 복은 하나님이 통제하는 곳에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볼 수 없어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내일을 위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를 허락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고 조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새로운 공급과 끊어지지 않는 안전, 그것이 있음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상 그분의 주권, 다스림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여전히 내일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부를 쌓아가면 그 안에 교만이 쌓여집니다.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부를 쌓아가고 나의 것들을 쌓아가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말하는 부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 이룰 수 있어.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안전한 지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에 쓸 자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일정 정도 저축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만났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은 괜찮을 거야. 이건 저축의 심리거든요. 맞지 않아요?
오늘 만났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 만족이 한 일주일은 갈 거야 하지 않아요? 이번 달 새벽에 만났으니까 앞으로 한 달간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번엔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니까 몇 달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그런 일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마치 나는 이번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내 안에 저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저 사람에게 밥을 샀으니까 그런 호의를 베푼 것이 저 사람에게 일정 정도 몇 시간, 며칠, 몇 주일은 남아서 그 다음에 만나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저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가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썩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결코 저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큰 착각이에요.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조종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받는 존재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그분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매일 아침부터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어제와는 또 다른, 결코 어제와는 다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매일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나날들이 그 매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들을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는 나은 미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저 높은 곳으로 분명히 인도할 것이나 매일 높아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계곡을 향하여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횡단하여 건너가야도 됩니다. 때로는 깊은 강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는 물질의 풍요함으로 건설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건설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더욱더 굳세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냥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곡이 필요하고 사막이 필요하고 깊은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래서 거기서 다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계속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함으로, 그분의 조정함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그러나 너무나 다른 내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이길 힘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 오늘 하나님 아침에도 분명히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제는 도우심의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다른 쪽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저축되지 아니하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고 가장 신선한 축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매 시간, 매 장소를 결코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한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당장 물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사막에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안을 살펴보니 녹슨 펌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펌프질을 해대었지만 펌프는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그때 그는 녹슨 깡통 속에 담긴 메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펌프는 기능상으로는 정상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펌프 안에 물이 빠져 있을 테니 물을 다시 길어 오르려면 먼저 펌프 안에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그죠? 오두막 뒤쪽을 파면 코르크마개로 막아놓은 물병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의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양은 펌프에 물이 나올 수 있는 마중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우선 마중물 4분의 1가량을 펌프 안에 부어 1, 2분 동안 가죽으로 된 패킹을 적시십시오. 그런 다음 나머지 물 전부를 펌프 안에 재빨리 부은 뒤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펌프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사막의 한 남자와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 속에서 급하다고 마중물로 쓰기 위해서 남겨진 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나올지가 의심되는 펌프에 그 마중물을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펌프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계속하여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펌프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어진 마중물인 이 기도를 단순히 나의 당장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허비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계속될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멈추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내일은 갈증으로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우리는 죽은 채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 죄다. 근데 왜 그게 죄죠? 율법이야 죄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게 살기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로 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당장에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굶주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그 뜻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굶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먼저 깨닫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두려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 길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요구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